할렐루야! 오늘도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와 결실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 속에 숨겨진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큰 고통과 충격과 우울감을 가지고 거울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녀는 어렸을 때 천연두 마마라고 하는 병을 앓아서 병은 나았지만은 얼굴에 그 수포로 인해서 얼굴에 심한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안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얼굴을 문지르면서 큰 고통 가운데 시간에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볼 때마다 늘 자괴감을 갖고 고통스러워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하루는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네가 어렸을 때 네가 살던 이 마을에 천연두 마마가 걸린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은 그 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앗아갔지만 너는 그 천연두를 잘 견디고 나서 그 3명 중에서 너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단다. 이것은 두 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너의 목숨을 건져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이 얼굴의 흉터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줬다라고 하는 증표로 기억하고 이 얼굴의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어머니가 이 소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거울만 봐도 고통스러워하던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삶의 나날이 다가오는 시간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변해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어졌고 대학을 또 졸업하게 되어지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 미국으로 유학 가서 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에게 당당하게 여성이 먼저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의 꼴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혼하게 되어진 남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미국 뉴욕에서 한인 이 퀸즈 교회라고 하면 가장 큰 한인 교회로 꼽을 수가 있는데 그 교회의 창립
교회를 세우신 한진관 목사님의 사모가 되어지는 이 김태열 사모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적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한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각을 바꾸자 그 바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가는 그 인생의 길을 그 예전에 한번 이 간증되어지는 그 책을 통해서 한번 겪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자녀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 바꿔진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적인 축복을 먼저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외적인, 양적인 여러 가지 복을 이 생각을 바꿈을 통해 가지고 여러 형태로 어우러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먼저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원래 이름이 열국 만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족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네가 식솔이 많아도 너의 부족이 아버지였지만은 내가 너를 이제는 너의 가까이 있는 한 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모든 국가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 하실 때에도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먼저 바꿔주셔서 족장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서 생각을 바꾸시고 툭 하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고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전인적인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 바꿔진 생각이 잉태하게 만들고 그 잉태한 생각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계속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고 뜨겁게 열정으로 키워나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역사를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일즈맨은 물건을 팔 때마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물건을 팔 때마다 거절을 당하면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희야해서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물건이 팔려고 할 때마다 거절당하는데 왜 이렇게 싱글벙글 해맑게 웃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물건을 팔 때 그 팔릴 때를 거의 평균점으로 보면 한 10번 정도는 거절당한 이후에 11번째가 제일 많이 물건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자꾸 거절당하는 거는 물건이 팔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진짜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은 자로서의 그 실상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 것인가?
그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믿음의 정의부터 표현해서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많이 암송을 하고 기도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믿고 그 뼈대를 붙들고 나아가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의 본질적인 정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상태를 통해서도 상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으로 우리를 채워지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황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 나아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네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의 발자취를 쫓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표로 정해준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네 사람 가운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이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네 사람의 발자취를 잘 깨닫고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좋게 해주시고 상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 가인이 형이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희생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벨이었는데, 이 아벨을 얘기할 때는 제사, 예배와 관련되어질 때 표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길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4장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세월이 좀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지만은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예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은 그 사람의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지만은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락하지 않게 되자 가인은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모습을 창세기 4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내용과 진위를 알아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즉석적으로 얼굴 색깔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되어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은 성전 안에 육체는 앉아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은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외적인 것도 중요하죠. 외적인 건 내적인 걸 통해서 외적인 게 같이 구별되어 오기 때문에 외적인 예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이, 내 삶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물로서의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인가를 늘 되새겨 보면서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했지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바로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만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역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하신 것을 간단하게 한 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에녹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에녹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만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흔적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은 이후에는 삶의 현장에서 내 삶 자체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영역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잘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믿음이 좋은 자매가 시집을 갔는데 좀 잘못 갔지요.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는데, 아니 신혼여행 갔다 오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보살이기 때문에 공양도 좀 해야 되고 매 주일마다 나와 함께 불공을 드리러 가야 된다, 이렇게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든지 갈 터이니까 억지로 가라고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감동이 오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오면 시어머니와 함께 불당에서 불공을 드릴 터이니까 그 전까지는 강요하지는 마시고, 다만 제가 산에 불공 드리러 갈 때는 언제든지 같이 차로 모시고 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차를 태우고 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릴 때면 그 마당에서 나와서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데 저 불당에 들어가서 제가 부처에게 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머니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어머니가 절의 법당에서 불공 드릴 때 마당에서 그렇게 이 부족한 여종의 기도를 들어달라면서 간절하게 마당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느 날 때가 되어졌을 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에는 어머니를 태우고 절에 계속 가고 어머님이 불공 드리는데 절대로 여러 가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는데 오늘만큼은 좀 제 기도를, 제 말씀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어떤 부탁이었느냐 하면,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니까 오늘만큼이라도 한번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하루만 좀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그동안의 기도를 좀 계속 많이 해서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날 따라서 이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그래 좋다, 그래 오늘은 내가 한번 따라가 보지, 그러면서 이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어요.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되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움직일 때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며느리에게 얘기했냐면, 며느리야, 목사님께서 항상 저런 말씀 가운데 하시냐 하니까 이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어머니, 오늘 이 말씀보다도 더 좋은 말씀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십니다 얘기하니까 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수님이 부처보다 낫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절에 가는 것보다 교회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런 거지요.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어떤 악조건과 억압을 당한 환경적인 많은 변형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를 눌러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가시와 엉겅퀴들이 찔러오고 다가올 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진짜로 네가 믿음이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앞길을 시온의 대로가 열려주게 해주겠다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산 제물이 돼야 되고,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노아는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에게 그 비아냥 소리를 들으면서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생각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방주 안에 그 이 땅에 있는 암수 한 쌍씩을 갖다가 한 1년이 넘게 홍수가 내리는 그 배 안에서 그 동물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는 아마 중노동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믿음장에서 얘기하는 건 노아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응답이 돼서 늘 웃음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성경은 순종함으로 그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엎어지는 많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그의 삶이 더욱더 순종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처럼 예배 생활 잘 드리고, 또 에녹처럼 삶의 현장에 나가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바라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또 때로는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자를 진짜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셨어요? 아벨과 에녹은요, 그의 삶의 사후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이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아벨은 들에 있을 때 형 가인이 돌을 가져다가 머리를 쳐가지고 이 아벨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 아벨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었는데,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봤고, 나중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땅의 한순간의 영화로운 삶보다는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엄청난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한 단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녹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과 에녹의 상급은 뭐냐 하면,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땅의 상급보다는 그 죽음 이후의 상급이 측량할 수 없는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땅에서 맨날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아니죠. 노아의 인내를 통해서 노아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복이 임했어요.
모든 지상에 호흡하고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노아의 그 손길에 생명을 맡기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 생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구해줄 리가 우리의 문제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질병, 우리의 산업에서 물질적인 어려운 일을 받는다고 하면 그 물질로부터 해결해 주는 것도 구원이고, 또한 질고로부터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다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저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은 것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만큼 번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너 믿음이 있다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내 대속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자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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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자손 대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은총이 자손 대대로 축복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믿음의 그 의미를 깨닫고 아벨처럼 우리가 예배 생활 잘 드리고 에녹처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노아처럼 인내하고 어렵지만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짐을 받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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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이 이 믿음의 복을 통해서 여러분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 흘러 들어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사오니 오늘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급으로 영육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